안녕하세요. 천고의 니캉네캉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걱정들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계는 멈춤이 없이 계속 돌아가서 내일 모레가 바로 백중입니다. 오늘은 옛날부터 불교에서는 부모와 조상을 위해 해마다 음력 7월 15일 갖가지 음식을 차려 공양을 올리는 날이었고, 농민들에겐 큰 명절이었던 백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백중에 대해서 아시나요? 불교 신자들은 백중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날이고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냥 농촌의 큰 명절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백중은 24절기에는 해당되지 않죠. 그렇지만 24절기의 중심으로 음력 7월 15일에 해당되며 옛날 말처럼 밭매기, 논매기 등 농사일이 한창인 계절인데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한테 어정칠월 동동팔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농가에서 농사일이 바쁜 음력 7월은 어정거리다가 다 가고 8월은 추수에 바빠 동동거리면서 시간이 다 가버린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이처럼 농촌의 7월은 정말 바쁜 농번기지만 한편으로는 가을 추수를 앞둔 달이어서 잠시 허리를 펴을 수 있는 짬이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때가 바로 백중으로 휴식을 취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은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고 백중 놀이를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던 농민들 명절이었답니다. 농민들의 여름철 축제로 굳건히 자리 잡았고 정월 대보름과 함께 옛날에는 큰 축제가 벌어졌으나 지금은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풍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백중은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불렸는데요. 이때쯤이면 수박, 참외, 옥수수, 복숭아 등 과일과 채소가 풍성하다고 하여 백종 또는 조상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망혼일, 머슴도 놀고 옷을 해준다고 하여 머슴의 생일 또는 중원, 호미 식는 날, 축수한 날, 또 경남 함안에서는 상놈 명절이라고도 불렸답니다. 또 백중날 관련 속담으로는 백중날은 논두렁 보러 안 간다. 백중 무수기에는 메밀농사 끝에 늘어진 불 보렸고 구멍에 든 소라 다 나온다. 백중에 물 없는 나라 가을 할 것 없다. 백중에 바다 미역하면 물귀신 된다. 7월 백중살이에 오리다리 부러진다 등 모든 것이 백중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는 속담들이죠. 그만큼 예전에는 백중이 큰 명절이었나 봐요. 백중은 원래 불가에서는 부처의 탄생, 출가, 성도, 열반일을 합한 4대 명절에 더하여 우란분제가 행해지는 5대 명절에 해당되고요. 우란분은 범어의 오란파라가 와전된 것이라고 하네요. 백중의 유래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란분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모레 8월 22일, 그러니까 음력 7월 15일은 백중이죠. 그래서 백중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서는 기도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백중은 오랜 옛날부터 동아시아에서 행해진 의식인데 효신 깊은 불자가 부모와 조상을 위해 해마다 7월 15일 백중날 갖가지 음식을 차려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날이랍니다. 많은 대중에게 공양하는 날이라고 하여 백중 또는 많은 음식을 공양해 준다고 해서 백종, 안거가 끝나는 날이라서 백종 이렇게 한답니다. 또 우란분제, 우란분회, 우란분절이라고도 불린다네요. 우란분절의 유래는 불설 우란분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란은 산스크리트어로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뜻한답니다. 도현, 구도현으로 한역되는데 목련존자가 아기도에 떨어져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괴로워하는 모친을 구제한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지옥과 아기보를 받은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 목련존자가 갖가지 음식을 바루에 담아 스님을 공양했다고 한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동국역경원이 번역한 불설우란분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경전에 따르면 6가지 신통을 얻은 목련존자는
자신을 길러준 부모를 제도해 은혜를 갚기 위하여 세간을 관찰했는데요. 죽은 어머니가 아기가 돼 음식은 드시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목련존자가 슬피 울며 어머니에게 바루에 밥을 담아 건넸으나 어머니 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발이 불덩어리로 변해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목련존자는 슬피 울며 부처님께 어찌해야 할지를 여쭈었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너희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깊어서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천신, 지신, 사마 외에도 도사, 사천왕신도 어찌하지 못하니 반드시 시방의 여러 스님들의 위신력을 얻어야 해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어 아귀를 구하는 방법을 설하셨는데요. 스님들이 7월 15일에 자자할 때 7세의 부모나 현재의 부모가 액난에 있게 될 일을 위해 밥과 온갖 맛있는 것과 5가지 과일과 물 깃는 그릇과 향유와 초와 평상과 와구를 갖추고 세상에서 제일 맛난 음식을 그릇에 담아 시방의 여러 대덕 스님에게 공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정말 요구사항이 많죠. 부처님께서는 자자하는 성가에게 공양하는 이는 현재의 부모와 7세의 부모와 부모, 형제, 처자식까지 삼도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곧 해탈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불제자로서 효순을 닦는 이가 생각마다 항상 부모를 생각하고 공양하되 7세의 부모에 이르기까지 하라. 7월 15일은 항상 효순한 마음으로 낳아주신 부모와 나아가 7세의 부모를 위해 우람분을 만들어 부처님과 스님에게 이바지해 부모가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갚으라. 너희들 일체의 불자는 마땅히 이 법을 받들어 지녀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셨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목련존자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니 여러 스님들은 음식이 담긴 그릇을 불탑 앞에 놓고 축원을 했는데요. 그 공덕으로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그날로부터 1급 동안 마귀의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를 우람분절의 시원으로 본답니다. 다음은 백중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백중에 관한 기록들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7세기 김육의 송도지에 7월 15일을 백중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남녀가 주식을 차려놓고 삼혼을 부르며 우람분제의 고풍이라 하였다네요. 또 송남잡지에서는 백중을 변기하였고요. 규합총서 이운지 용제총화에는 백종으로만 명기되고요. 연려실기술에는 7월 15일은 속칭 백종이라 부르며 백종에는 중들이 100가지의 화과, 꽃과 과실이죠. 화과를 갖추어서 우람분을 설치하고 불공한다고 했답니다. 또 백중에는 민간에서 망혼제를 지내고 절에서는 스님들이 석 달 동안의 하한거를 끝내는 날이기도 한데요. 즉 우람분제와 백중은 조상 영혼의 천도, 참회와 중생제도, 나아가서 일꾼들이 즐기는 농촌 축제의 날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잊혀져 가지만 지역별로 다양한 풍속도 있었는데요. 충청도 풍속에는 15일에는 노소가 저자로 나와 마시고 먹으며 즐길 뿐더러 실험놀이도 하고 경사대부 집에서 초하룻날이나 보름날에 올별을 사당에 천신한다고도 하네요. 경도잡지에서도 백종절이라고 하였는데 서울 사람들은 성찬을 차려서 산에 올라가 가물을 즐겼다고 하고 또 백종은 100가지 맛을 이루는 것이며 혹은 100가지 곡식의 실을 중원에 진열하여서 백종이라고도 하였다네요. 호남이나 호서 지방은 덜돌들기, 돌독들기, 등돌들기, 진쇠돌들기, 당산돌들기가 많았는데요. 덜돌을 두는 위치는 대개 여름철 노동의 피로와 더위를 피하는 휴식 장소이기도 한 당수나무 밑인데요. 덜돌의 주된 기능은 역시 7월 백중에 마을 청년들이 시원한 나무 밑에 모여 힘을 겨뤄 장사를 뽑는 것이랍니다. 또 경기도 일원에서는 호미거리가 많이 쓰였는데요. 호미거리는 호미나 악기를 낭대의 버렛줄에 주렁주렁 걸어두는 어뢰인데요. 삼남의 호미거리 명칭이 없는 것으로 봐
경기 지역의 고유한 명칭으로 보인답니다. 8월 초순, 칠석, 백중 등 형편에 맞게 이루어졌는데요. 장소는 시원한 정자나무 아래나 마을이 바라다 보이는 탁 트인 산중턱이 많이 쓰였답니다. 충청도에서는 두레먹기라 하였는데요. 두레먹기는 백중보다 칠석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네요. 또 전라도에서는 술 먹는 날이란 술매기와 풍장놀이, 장원예 등으로 불렸다네요. 또 강원도에서는 질먹기라고 하는데요. 질은 김매기의 김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김매기를 끝내고서 잔치를 먹는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모래 백종을 맞아 백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은 거의 잊혀져가는 풍속이 많지만 우리의 옛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 많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